지난주에 불렀던 성령님은 나를 우리 함께 불러봐요. 성령님은 나를 도우며 확신으로 인도해 날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라 새 사람 만드시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확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면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들로부터 상인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된 요셉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요셉은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을 알고는 곡식 창고를 많이 준비해 두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 한 무리를 본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자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도록 아들들을 보냈어요. 그 형들을 본 요셉은 깜짝 놀랐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상인들에게 판 요셉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총리가 되어 높은 지위에 왕복을 입고 있었고 자기들이 노예로 판 자가 총리가 된 줄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나가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들이 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꿈이 생각났을 거예요. 요셉은 말했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은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기근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러 온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아비의 아들로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너희 중에 하나가 막내를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정탐꾼으로 알겠노라. 라고 말했어요. 감옥에 갇힌 형들은 지난날 살려달라고 외치며 도움을 구했던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던 일이 떠올랐어요. 형들은 그때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거야. 누벤이 말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거야. 이를 어쩌한다 하며 그들은 그 일로 인해 심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의 형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성경 로마서 3장 16절에 이 이는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함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에게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안타까운 죄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것이라면서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을 문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요셉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그 자리를 피했어요. 잠시 후 다시 돌아온 요셉은 너희들 중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부하에게는 형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몰래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어요.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 곡식 자루 속에 있는 돈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말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 요셉과 시므온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안 된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희는 어째여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며 야곱은 심히 마음 아파했어요.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멀지 않아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하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애굽에 가서 식량을 가지고 식량을 사오느라. 애굽에 도착한 그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하였어요. 막내 동생을 만나게 된 요셉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였어요. 식사 자리에 형들을 초대해서 순서대로 앉히고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5배나 더 주었어요. 총리의 친절한 대접을 받은 형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며 어리둥절했어요. 도무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던 거예요. 자격 없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아름다운 천국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원수됐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격이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형들에게도 변함없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여러분처럼 요셉의 형들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던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형제들은 곡식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은 부하를 시켜서 형들 몰래 곡식 자루에 돈을 넣고 동생 베냐민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한편 형들은 애굽에서 하루를 머문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부하 한 명이 뒤쫓아와서는 멈추어라.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쳤느냐? 요셉의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훔쳤다면 그 사람은 죽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의 부하가 말했어요. 아니다. 잔을 훔친 자만 노예가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곡식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요셉의 자리에서 은잔을 찾아냈어요.
그들은 놀랍고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이 요셉 앞에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무슨 짓이냐? 너희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의 은잔을 훔치다니. 베냐민만 노예로 남고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없이 돌아간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모든 애굽인들을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말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요.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그들은 노예를 팔았던 요셉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두렵고 겁이 나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그들은 그동안 요셉에게 행한 모든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겁내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이 기근 중에 가족과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며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 죄값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7장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값을 치르고 구해낸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죄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 형들도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부모님은 왜 싸우는지, 왜 나는 친구들이 싫어하고 괴롭히는지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최선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친구들 눈 감고 고개 숙여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싶은 친구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거 믿어요.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따라한 친구는 교회 가야 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 고백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달아난 거 친구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운 교회 나가도록 하세요. 고마워요. 뿅. 성교 찬양을 부르며 성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갈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목포액이 채워졌으므로 우리 친구는 묵상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또 몇 퍼센트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반에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가 몇 명 있나요? 불교도 있고요.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교예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를 믿는 무교가 60%, 불교와 천주교, 무교 등등등 합치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57년에 미국에서 존 쿠션 교사님을 보내시고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를 세우셨어요. 제1대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대표님이 되신 존 쿡선 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어린이를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교사를 가르치고 세우시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셨어요. 현재 2023년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박홍선 한국 대표님이 11대 대표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한국 대표님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헌금이 25,000원이 모였어요. 이 헌금은
일본의 어린이 전도를 위해 고스림 선교사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드린 선교 헌금은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본부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박수! 무스타파의 비밀. 지난주에 이어서 무스타파는 라시드를 물리치고 혼자 네일라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네일라 아주머니의 집 앞에 도착한 무스타파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아, 내가 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무스타파는 문을 두드렸다가 아니야 하며 망설였어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면 집에서 쫓겨나고 친구도 미래도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무스타파는 자신이 없어서 돌아서려는 순간 닐라 주머니가 무스타파! 무스타파 아니니? 무스타파는 깜짝 놀라 당황하며 도망가려 했을 때 아주머니는 반갑구나 하며 손을 잡았어요. 문 앞에서 왜 망설이고 있었니? 하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러자 무스타파는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 안으로 들어오너라. 네일라를 따라 집으로 돌아온 무스타파에게 네일라는 성경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지? 잘 들어봐 하시며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란다. 그때 부엌에서 내일의 친구가 불렀어요. 이제 방 안에는 무스타파와 성경책만 남았어요. 무스타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무스타파는 주위를 두리번 거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 말씀에 있는 성경 한 페이지를 찢어서 가슴에 주머니에 감추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저 가봐야 돼요 하며 문을 열어 뛰어갔어요. 무스타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